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픈 심령들이 치유되고 말씀을 들을 때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의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를 했는가 하면 젊었을 때 살면서 이제 나이 들어올 때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답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미리 생각해서 앞당겨 생각하는 일이 제일 후회스럽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처럼 미리 생각해서 그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두려워서 시간을 보낸 것들이 가장 아깝고 후회스럽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7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가는 일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키스에게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갓에 있는 아키스에게로 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였으니 그가 다시는 사울을 찾지 않았다. 본문 사무엘상 2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다윗은 이러다가는 내가 언젠가는 사울왕의 손에 잡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사는 길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길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면, 망명을 가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혼자서 생각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은 3,000명의 사울왕의 정예병이 있는 군대 캠프로 찾아가서 잠을 자고 있던 사울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져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주면서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혼자서 생각해서 사울왕이 두려워서 낙심해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낙심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사무엘상 26장과 27장의 이 다윗의 모습은 극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자, 다윗의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스도렛 선지자를 물리치고
용감한 믿음의 용기를 가졌던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전하자 엘리야는 두려워서 강야로 도망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과 지금 다윗의 모습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8년 동안 현상금이 걸린 수배자로 이 강야로 저 강야로 이 나라로 저 나라로 도망을 다니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잘 못 잤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심신이 지쳐서 번아웃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래 생각 끝에 자기 스스로 이제 이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그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망명하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아주 육적인 결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시 다윗은 마치 월급을 미리 가불하듯이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앞당겨서 생각을 하다가 미래의 사울왕한테 언젠가는 내가 잡혀서 죽을 것 같다고 두려워하다가 낙심해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 선생님 선책을 보았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하루는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접촉사고를 낸 그 여자분은 접촉사고가 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어떻게 하지? 유치원에 가 있는 내 딸을 누가 데려오지? 아, 어떻게 하지? 출근을 늦게 하면 회사에서 내가 잘리지 않을까?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아, 나는 왜 이래? 나는 내가 너무 싫다. 라고 하면서 낙심해 버린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면 되는데 마치 접촉사고를 낸 여자처럼 두려운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다가 낙심해 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잘못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2,000명이나 넘는 그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광야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자들, 아내들과 자식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무척 힘이 듭니다. 지금 다윗도 이미 아비가일과 아히노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하 600명의 장정들도 아내들을 거느리고 어린아이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이라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허준이 이제 한의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이제 물도 져다 나르고 장작도 패고 산에 가서 약초도 캐고 그러면서 제일 밑에서부터 일을 배워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허준하고 결혼한 아내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아주 좋은 여자분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남편 허준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원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고생을 합니다. 겨울에 부잣집에 가서 얼음을 깨어서 빨래도 하고, 그리고 허드렛 일을 도와주면서 이제 허준이 의원이 되도록, 한의사가 되도록 뒷바라지를 하며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허준 와이프가, 아내가 부잣집에서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는 이유가 허준 그 와이프가 부잣집 양반 출신이라 시집 올 때 비단을 가지고 왔는데 그 비단을 어려워서 시장에 나가서 팔렸는데 그것을 본 양반이 자기 집의 비단을 훔쳐가서 도둑으로 생각하고 곤장을 치는 모습을 허준이 보면서 의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포기해버립니다. 당신이 그렇게 매맞고 오해받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한의원 의사가 되고 의원이 되는 일이 뭐 그리 대단히 중요하나라고 하면서 허준은 실망하고 두려워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몇 년 동안 아내 고생하는 것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그 부하 장정들은 그 고생하는 아내들이 광야에서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척 힘이 들을 것입니다. 특별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남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부담감으로 이 다윗은 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오자 블레셋 아기스 임금은 다윗을 반기며 기뻐합니다. 왜 반기며 기뻐했을까요? 사무엘? 평화? 이제 이스라엘을 나왔으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미움받고 자기를 도와줄 거라 생각. 다윗이 유명했어서 다윗이 있었던 그 나라는 이제 다윗 때문에 여러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들어주니까 좋은 무기를 얻었다. 좋은 대답들입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이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블레셋을 오니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600명의 병사들이 오면 아기스 왕 자기 군대가 더 강해지고 또 600명의 군사력이 더해지면 자기들이 군사력이 막강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죠?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자기들이 굉장히 유리해지기 때문에 다윗과 600명의 그 장정들이 자기들의 용병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의 환영을 받으면서 블레셋 가드 수도에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가드에서 살 때는 무척 편했습니다.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났고 더 이상 도망을 다니지도 않아도 되고 또 가장 남자로서 의무인 그 자식들 먹는 문제, 이 부양하는 문제가 또 해결되어서 다윗은 그곳에서 굉장히 안락하게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다윗은 블레셋 그 가드에 살면서 다곤의 그 음란한 문화를 보면서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야훼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드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가드에 가니까 음란한 다곤 문화가 계속해서 접촉을 하면서
영적인으로 컬처, 샥이죠. 문화 충격을 받아서 다윗은 이제 점점 가대에 사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두려워졌습니다. 다윗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부하들의 가족들이 이 우상 문화에 혼합될까 봐 다윗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은 블레셋 가드에 살게 되면서 인종차별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 가드 사람들이 이스라엘 난민 같은 사람들을 보니까 당연히 레시즘, 인종차별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드 사람들이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또 다윗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은 가드에 살면서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너무 신뢰하고 아끼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일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다윗은 블레셋 수도인 가드를 떠나려고 결심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를 찾아가는 것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7장 5절 6절 사무엘상 27장 5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블레셋 가드에 살던 다윗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다윗은 깨를 내서 블레셋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를 자기의 뭐라고 부릅니까? 임금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낮추면서 블레셋 아기스 왕을 한껏 높여줍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자기를 종이라고 하고 블레셋 아기스 왕을 자기 임금님이라고 높이니까 이 높이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은 저 같은 종이 어떻게 임금님과 같이 이 가드 수도에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와 저의 부하들이 머물 수 있는 시골 변두리에 머물 곳을 한 곳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겸손하게 가드 아기스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다윗의 겸손한 태도와 말에 한껏 고무된 아기스 왕은 다윗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다윗은 이제 1년 반 동안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럼 시글락은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 땅입니까? 시글락은 원래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 유다 지파에게 배분된 땅인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블레셋에 속해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가서 살게 되면서 시글락은 이제 영원히 유다 지파 소속으로 다시 속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시글락에 살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사무엘상 27장 8절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구스 사람과 기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고 나온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술을 먹으며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리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내래 그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야로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게엔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하고 나였다. 자, 시글락에 살면서 다윗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글락으로 온 다윗은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을 합니다. 이 부족들은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에 살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부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과는 또 가깝게 친하게 지냈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술 사람, 기리스 사람, 그리고 아말렉 족속 사람들을 칠 때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만약에 그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다윗이 한 짓을 보고를 하면 다윗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한 사람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싹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 거룩한 전쟁도 아닌데 불구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시글락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부족들을 죽이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블레셋 시글락에 살던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 가서는 이스라엘 변방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아기스 왕을 이제 아기스 임금을 완전히 속입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양과 소 그리고 낙타와 옷을 약탈해서 값비싸고 좋은 물건들은 또 아기스 왕의 임금에게 가서 바치고 반틈은 아마도 아기스 임금에게 바치고 반틈은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나누어서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계속해서 충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부족들을 한 부족을 계속해서 약탈해 나가면서 지금 불안불안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아기스 왕 임금에게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고 거룩한 성전 전쟁도 아닌데 소수 민족들을 잔인하게 학살해버리는 그런 짓을 하고 또 약탈을 해오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사실은 블레셋의 시글락에 살면서 처세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 아기스 임금을 완벽하게 속이면서 물질로도 갖다 바치고 충성도 하면서 정치적인 수완도 상당히 잘 부립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깨를 부리고 그러면서 다윗은 1년 반 동안 시글락에 살면서 자기 깨와 정치적인 수완으로 이제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했습니다. 마치 살얼음을 걸어가는 것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그 깨도 정치적인 수완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3상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블레셋 아기스 임금이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도 동참을 하라고 합니다. 동참을 하게 하라고 하면서 블레셋 아기스 임금이 다윗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기스 임금의 경호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벌이는데 참여하라고 하는 아기스 임금의 제안을 받고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입으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거절하자니 앞으로 다윗이 블레셋에 계속 살 수가 없고 그렇다고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동족 산장을 일으키는 전쟁을 하면 자기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진퇴양난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자기 깨로도 자기의 정치 수완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 아기스 임금의 경호대장으로 지금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윗은 1년 반 동안 하나님 없이 결국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블레셋으로 망명 와서 마치 온통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1년 반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놓치고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동안에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두렵고 어려운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한 시편들을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시편들이 많이 기록해 놨는데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두 번째 망명해 놓은 갔을 때 기록해 놓은 시편은 없습니다. 더더욱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다윗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다음에 이 전쟁에서 사울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다윗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기 문제를 풀어보려다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지금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고난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내 생각으로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질병이 길어지거나 가족 중에 질병이 길어지면 그런 긴 고난이 계속해서 끝이 없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왜 질병이 낫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두려워져서 결국에는 낙심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문제를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해결해 보자라고 하다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보면 우리가 사업에 부도가 나기나 긴 가난이 이어지면 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다가 마음이 두려워지면서 낙심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없이 내 경제적인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에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정말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단기 선교도 많이 갔다 오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중에 지독한 가난이 싫다라고 생각하고 벤처기업을 1년 이상 하다가 하나님 없이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벤처해서 오히려 빚만 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도우심 없이 하나님 허락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가 깊은 수렁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 목회자들에게도 상처를 받고 또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라든지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치유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두려워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낙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 없이 내가 교회를 떠나버리면 이런 상처를 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다가 술독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들 때 마귀가 우리가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걸어가는 길은 넓은 고속도로에 장미꽃들이 만발한 그런 아름다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걸어가는 길은 마치 험한 강야길처럼 좁고 험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것은 마귀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긴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면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내가 마음이 두려워지고 낙심되는 것은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곳이라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이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가 왜 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주님의 뜻으로 가르쳐 줍니다. 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하며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